자, 한 주간 동안 성도로 애국자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어김없이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그저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자, 이 선언이 단순히 기독교의 종교적인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그 자체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이시죠? 자, 이 말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말들로 설명을 해야 됐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과연 누가 이 시대 속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실제의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외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저 세상의 생명을 구걸하며 살 것인지, 이 선택을 아무도 제외되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이 선택에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걸어야 되고요, 어쩌면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자유이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선택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탄압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상황들 속에 쉽지 않았죠. 이미 사실은 탄압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진작부터 시작이 되었었지만, 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것이 선언되었어요. 일국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자가 직접 기독교를 지목해서 그 말을 했죠. 한 기자의 질문에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본인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생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충격이죠. 물론 이전부터 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그들의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메시지로, 그것도 개신교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 일들이 전개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을 보시고 적잖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거 아무 일 아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다, 별거 아니다, 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준비를 해야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은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 강도의 탄압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미리미리 그 준비를 급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애초에 아니기도 하고, 원래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시고요, 싸우시고요,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므로 같이 견뎌냅시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자,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넉넉히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사실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도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의 삶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두렵지 않습니다. 뺏길 교회도 없고 뺏길 재산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들보다 좀 적게 가진 것이 조금 불편하고 서운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매주마다 강당 이렇게 청소하고 세팅하러 오면서 지나오는 길에 여러 많은 큰 교회 건물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솔직히는 때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가진 게 없어서 그만큼 별로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어요. 딱 하나 그래도 두려운 게 있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참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을 먹고는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못 먹을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가족 서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한번 있어 보시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죄여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압박을 받는 것들이 실제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조금 염려가 되는 정도일 뿐이지, 그 상황이 실제로 닥친다 그러면 감당할 준비들을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넘어갑니다. 버텨낼 자가 없어요. 이 불시험의 때를 버텨낼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너만 잘났냐? 너만 옳으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에 그런 말들을 조롱으로 듣지 마시고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어땠습니까? 아, 이런 일이 나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때가 되면 정말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예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자체인 것이죠. 자, 그 말은 그렇다면 또 반대로 무슨 의미인가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해도 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결론이 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도 역사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현실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일들이 전혀 통제 불가능하거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알고 있고요, 그 본질을 알고 있고요, 그 결과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까지 다 알고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곧 무엇이냐면 예언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시대적인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고요,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너무나 읽으면 읽을수록 전율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너무나 엄청난 인사이트들이 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이들 읽으라고 주신 동화책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뚫고 나갈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되는 전략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에 나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파라오 왕이 10가지 재앙을 그야말로 두들겨 맞고 항복했거든요. 완전히 여호와께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최정의 특공대를 데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맹렬하게 그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특공대를 끌고 전차를 끌고 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아무리 밟고 빼앗고 탄압을 해도 진짜 성도는, 진짜 교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회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빠득빠득 가는 것이 마귀의 실체인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 조여오는 이 국가적인 압박도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뒤에는 눈이 뒤집어진 채 쫓아오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특공대들이 막 달려오는 것이죠.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들에게 남은 것은요,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에게 도륙을 당하든지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진짜 리얼리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시면 정말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진짜 인사이트, 진짜 리얼리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이 보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할렐루야, 앞서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쫓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팩트 중에 팩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앞에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영 뒤로 이동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가로막아 서시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진영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추고 애굽 진영은 어둠으로 가려버립니다.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에 먼저 눈을 떠야 될 줄을 믿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 즉 국가 권력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 즉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팩트입니까? 물론 팩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근본적인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리고 오늘날 진리의 편에 서서 저항하고 맞서는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그분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눈이 우리 가운데 먼저 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먼저 보이고 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가 먼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협하는 불의한 국가 권력이 먼저 보이고 무기력한 우리의 현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은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15절을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껏 이집트 땅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 왔던 자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뭐 대단한 어떤 요술봉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쓰던 똥 묻고 때 묻은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그러한 모세의 지팡이 자체에 과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되겠나요?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의 재질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으셨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늙은 양치기의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팔운동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눈앞에 넘실거리고 있던 그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지팡이인가요? 그냥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지팡이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능력이 있죠? 무슨 능력이 있나요? 어떤 마법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받은 걸어다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무 막대기와 같은 볼품없는, 그저 나약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무슨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힘과 스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즉 온 만물의 창조주, 유일하신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던 모세에게 너 왜 울고만 있느냐, 너 왜 소리만 지르고 있느냐, 너는 약하지 않다,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다, 능력을 줬다,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써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골방에 숨어 울기만 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반문하실 거예요. 왜 너는 살려달라고만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능력의 지팡이로 삼지 않았느냐? 왜 그 권능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쥐고만 있느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엉뚱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스스로 갇혀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병이라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만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부르고 달을 부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무의 정령인가요? 달신, 태양신, 무슨 바다신, 땅신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더욱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숨는다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불쌍한 척 한다고 해서 그들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서서 지팡이를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국가적인 탄압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세상 가운데 외쳐야 돼요.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인 것이지 그냥 살려달라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구걸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부터 지금의 이 홍해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집요하다 싶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나는 여호와이다. 키 아니 야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저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무섭고 두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아예 부르지도 못했어요. 야훼라고 적혀있는 그 글자를 읽을 때에는 아도나이, 하셴이라고 읽거나 일부러 큰 소리를 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는요, 신들이 넘쳐났습니다. 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개구리신, 파리신, 태양신, 달신, 뱀신 등등등 별게 다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낱 똑같은 인간인 파라오를 신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이집트에게 있어서 신이란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이념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부 다 가짜들인 거예요. 허상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의 그 가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거짓 미혹에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나오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야말로 찌들어 있는 그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키 아니 야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자유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각인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요, 각 글자마다 상형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글자를 한 글자씩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름 속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메시아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요, 무명의 잡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박살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이집트의 그 전차 군대, 그 군사력을 홍해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 버림으로써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신인 줄 착각하는 권력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면 승리할 줄 아는 저 어리석은 세력들, 마치 자기들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실을 이전보다 더욱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전혀 우리로서는 예상할 수가 없죠. 이걸 누가 감히 상상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해줘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그냥 동화책인 줄 알아요. 신학교 교수들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는 갈대밭을 건넌 거라고 가르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무엇이 그분께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같이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미리 다리를 놓아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그때 바람이 불고 그때 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양옆에 벽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자기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서 반대편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무섭게 자기 뒤를 쫓아오던 적들은 그 물에 빠져 수장되고 말아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바다의 물로 삼켜버리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왔을 뿐인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아주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뭐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러할 때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라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 올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모든 가능성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와 큰 산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홀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게 될 것이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계속해서 인생의 홍해를, 역사의 홍해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에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지체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현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껏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왔더니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물은요, 진리, 말씀을 상징해요. 그렇게 말씀 따라왔더니 물이 가득한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이대로 계속 말씀 따라 가다가는 이 물 속에 빠져버려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냥 뛰어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갔다간 다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지팡이를 들고서 그 믿음 가지고 말씀 안으로 그 물속으로 뛰어들면 그 속에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물속에서의 삶, 말씀에 푹 잠겨 있는 삶, 정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대로 살며 그렇게 따라갔더니 그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게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살 길은 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봐야 돼요. 그래서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길을 따라 걸어 나가니까 그들도 그 길을 따라 막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시니 갈라져 있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세워졌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집트의 군대, 그 두려운 파라오의 군대가 그날 거기서 수장되어 몰살되어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파라오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홍해에서 물을 만나야, 즉 진리를 마주해야 심판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은 곧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의 바다 안에서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말씀 안에서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은 반드시 그 진리의 바다 안에서 멸절을 당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의 입술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들려진 지팡이가 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말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곧 결론이 나 있어요. 그들은 바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침내 수장되어 버릴 이집트의 군대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 패턴이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그렇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미리암의 인도에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감격적인 내용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암울해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소망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위대한 승리의 주간을 지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승리의 일들의 목격자들인 거예요. 똑똑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후대에 그것을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의 잠깐 벌어지는 일들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차가운 현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 왕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국가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어요. 국가가 배급해 주는 걸로 연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저항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싸우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른 뼈와 같은,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말씀의 등불로 먼저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두려움은 썩 물러갈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드리며 주여 함께 간절히 외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권위주의적 좌파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의 파상공세에 절대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홀로 맞서 싸워 이겼던 엘리야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평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악한 권세들을 꾸짖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들아 깰지어다. 목사들아 회개할지어다. 기독교 종교인들이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우리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 친중 종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내어 쫓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불의로 취한 권력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 이전에 그 모든 거짓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거짓과 미혹으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이 땅의 미련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한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마른 뼈와 같고 또 나무 막대기와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이고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숨어있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당당하게 외쳐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더욱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하여 주시며 악인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주님, 주님의 승리하시는 것들의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싸우셨고 주님이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후대에 우리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거짓 뉴스와 미혹의 영에 취해서 현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은 어둠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어둠은 남김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힘겹고 어려운 발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그 독수리 날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안전케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목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